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영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거부감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군대에서 내리는 강압적인 이 명령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명령은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적인 것인 동시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 명령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안전장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강조하시는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세상의 그 어떤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 명령 속에 담긴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큼 강력한 것인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의 짐승이든 하늘을 나는 새든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든 물속의 어족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제 명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족속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에게 물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열거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런 명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즉, 이 땅의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스려야 될 대상인 그런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을 오히려 숭배한다는 거 제가 대부분 굉장히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 집에 가정에 짐승 형상을 세워두고 절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형상,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돈이 있으면 좀 살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물질의 형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살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여전히 물질의 형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내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치계를 보면 그들은 정치는 일종의 명예직이잖아요. 그래서 또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상을 그들이 세워놓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걸 지켜내려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일들도 자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죠. 국회의원이 되려면 각 당에서 이 공천이라는 걸 합니다. 공천을 탁 하면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탈락하면 사람들이 그걸 순응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승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권력이 곧 우상이고 명예가 곧 우상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전직 지도자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얼마나 무력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자리를 잃는 것이 곧 인생의 파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에 탈락해도 또 출마를 하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아버지 가운데 정치인이 있었어요. 정치인. 그 집이 친구 집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정치하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왜 말아먹었을까요? 당선됐으면 안 말아먹었겠죠. 나갈 때마다 출마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물질을 다 잃고도 그 다음에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패가 망신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이 권력을 잃는 거,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파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명예욕이 곧 우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명예, 물질, 우리가 섬기는 자녀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산물이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숭배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순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의 시선이 돈이나 명예의 시선이 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잖아요. 그 유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질투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적인 시기심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의미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갖는 어떤 전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헌신의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인 우상숭배라 가는 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한 거예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도록 내비두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가로막지 않겠어요? 가면 안 된다고. 생명을 걸고 지킬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바로 그 길로 가는 거리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지게끔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우리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기도 하지만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불처럼 매우 단호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불신앙과 죄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난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 굳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표자잖아요, 대표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는 것도 대표자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준 거냐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세를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그만큼 그 대가는 엄청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곳곳에 얘기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할 때는 하나님께 분향할 때 불이 쫙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소멸당했던 이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거든요. 또 고라 일당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 고라 일당이 하나님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들이 멸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라 자손은 놀랍게도 어느 지파냐면 네이 지파예요. 모세가 어디 지파입니까? 네이 지파입니다. 아론이 네이 지파입니다. 네이 지파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이 지파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지파의 제사장이 나오고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특별히 네이 지파는 전체적으로 그들에게는 땅을 할당해 주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하셨거든요.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이거 엄청난 복을 준 거거든요. 근데 고라가 사람들을 소동해서 모세에게 도전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왜요? 너무 불편했거든요. 광야를 사랑하는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먹을 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자신들을 이 광야에서 모세가 데려와서 죽인다고 막 오늘날 말하면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당들을 서 있는 곳에 땅을 갈라서 그들을 파멸시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소면의 불을 그들에게 나타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태워 없애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양다리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결코 이런 신앙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요. 자꾸만 세상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시선이거든요. 우리 시선이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자꾸만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뭐겠습니까? 시선의 집중 싸움이에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던 세리장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핸디캡입니까? 키가 작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교회 주방 공사를 했는데 키 작은 핸디캡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주방에 이렇게 수평을 좀 이렇게 4cm가 하게 나게 했어요. 그래서 딱 가시면 개수대 가면 오른쪽에 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해도 괜찮을 만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쪽 가서 부담스러워하지만 이쪽 가서 설거지 하시면 돼요. 핸디캡을 없애준 거예요. 삭개오는 그처럼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예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신체적으로 작다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동족들의 멸시라고 하는 환경적 장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삭개오가 돈은 많았어요. 부유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랬던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이요?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에 시선을 다 고정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는 체면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멸시하는 거 그 중요치 않아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개혁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돌무화과 나무거든요. 돌무화과 나무도 여러분 이걸 수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팔았거든요. 쓸모가 있어서 이것도요. 저는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나무예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낮아지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보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의 시선을 고정하니까 다른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적인 장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온 가족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기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즉 하나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왜요?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나온 여인이거든요. 주님을 딱 찾아갔더니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정말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 미쳤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날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럴 거예요. 정말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뿐이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주변 사람들의 질시가 그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그녀는 그의 시선 오직 주님만 바라요. 주님께 고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롱과 멸시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걸 견뎌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주님만 바라봐야만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면 이 정도쯤은 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시편 62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만 본다고요? 하나님만 본대요. 어떻게 위기를 만났는데, 죽음의 위험 가운데 사망의 이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환경이 변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자꾸 이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본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나도 좀 주님처럼 걸었으면 좋겠다고. 주님 허락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딱 보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풍랑이 탁 올라오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풍랑을 봤거든요.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그 안에 탁 몰려온 거예요. 그게 빠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시 건져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걸은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는 주님을 바라볼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장애물을 탁 만납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홍해라는 장애물과 애국 군대를 보니까 아주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때 모세가 다 백성들을 앞에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이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보지 말고 애굽 군대라고 하는 장애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겠어요? 수장시키려고요? 애굽 군대에 진멸시키려고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장애물이 보입니까? 하나님만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뭔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어, 피곤해, 아파,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사님 뭐 좀 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좀 피곤해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해합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하자고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피곤해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내 손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 손을 좀 멈춰야 돼요. 내 발을 좀 멈춰봐야 돼요. 내 생각을 잠깐 스톱해야 돼, 스톱.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거든요. 자꾸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라는 형상에 빼앗겼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권력이라는 헛된 그림자에 두었던 마음을 여러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당신만을 바라보는 자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환경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대적과 제약을 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불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실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꾼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부평상산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